오늘 말씀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질문하면 난감하시죠? 사도행전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시기 바라고, 샤브오트 지났다 하고 쉬었던 분들 계시죠?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쉬었던 분들, 저와 함께 쉬었던 분들 저도 부활했으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다시 새벽을 깨워서 새벽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정말 강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다가올 폭풍과 또 전쟁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봐드린다고 그랬죠?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안 봐주면 어쩌갈 건데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가 새벽기도 매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번부터 이제 진행되는 새벽기도는 제가 월요일 날만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만 제가 설교를 하고 화, 수, 목, 금은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진솔하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저는 책을 쓰는데 집중을 하고 또 메시아닉 TV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시아 왕국을 제가 지금 이제 써나가고 있는데 제가 했던 강의들을 다 타이핑해 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치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번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거 고치려면 더 힘들어요. 새로 번역해 버리는 게 오히려 편한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고치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롭게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메시아 왕국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가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절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절기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절기에 대해서 낼 것이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달력이 나오겠죠. 5778년 달력. 이번에는 우리 리브가 전사님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탁상용 달력하고 벽걸이용 달력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도 나올 것 같아요. 다이어리. 유대력으로 된 다이어리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늘 갖고 다니면서 메시지 메모하고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인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인 출판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네? 그쵸? 지난주 파라샤가 무엇이었죠? 나소의 브릿하다샤 부분입니다. 나소의 브릿하다샤 부분, 나시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소에서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 그러면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제는 민수기 6장 나시린의 법. 그래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민수기 5장 의심의 소재. 그죠? 의심의 소재. 탈선한 여인에 관한 법. 민수기 6장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 축복기도. 민수기 7장 족장들의 봉헌. 이제 토라 포션을 몇 바퀴 돌면 여기 나와야죠. 그죠? 몇 바퀴 나와야죠. 몇 바퀴 도셨어요? 여러 바퀴 도셨죠? 여러 바퀴 도셨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나소, 토라포션 나소의 브릿하다샤 부분입니다. 자,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같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토라를 우리가 알게 되면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을 우리가 면밀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대부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세기 중엽의 메시아닉 공동체, 1세기 중엽의 초기 교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뭘 크게 주장을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기 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소위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써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것이죠. 헬라어에 능통을 하고 토라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약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토라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저는 과거에 왜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이방인, 소위 무식한, 그저 무식하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토라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의 랍비들과 이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이걸 바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에서 이방인들의 문화, 로마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헬라어에 능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토라에 능통한 토라 학자였어요. 탁월한 토라 학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고 돌아올 때 약이 될 수 있는 논란들,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그 적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그런 문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오해했다는 거죠. 그 글을 또 오해한 나머지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심각한 곁길로 빗나간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그 예수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어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갈망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방문한 후에 이제 결국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전에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가이사 앞에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1세기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절기를 또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를 했는데 17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를 했는데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거기에 대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18, 1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6절. 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인데 20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샤부오트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죠? 여호와의 절기인 샤부오트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17절에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즌이 우리는 언제쯤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순절 직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오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만류를 했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겁니다.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No.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직전에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루살렘에 이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 신자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시대적으로 보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는 AD 57년쯤이라고 합니다. AD 57년. AD 57년이면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27년 정도 지난 후죠.
그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27년, 약 그래서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 중엽 57년, 60년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 시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우리 1세기 초기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장로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 교회의 지도자들, 1세기 교회의 지도자들,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습니다. 그죠? 최고 우두머리 수장이 야고보였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 가운데 생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1세기 교회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야고보와 장로들과 다른 사도들을 사도 바울이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인일수록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여러분 조금 빗나간 신앙인일수록 리더십을 무시하고 권위를 껄끄러워하고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를 속박으로 여깁니다. 권위는 절대로 속박이 아닙니다. 권위는 여러분 돕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돕는 자들이 권위자들이에요. 앞장서서 돕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바로 권위들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존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리더십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신앙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그 확실한 표징이 뭘까요? 메시아를 믿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누구일까요? 수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유대적인 뿌리에 접붙임 받은 수많은 이방인들은 생짜배기 이방인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이전부터 회당에 출입하던 자들이에요. 예수와 이전부터 회당에 출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샤밧과 절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할례는 받지 않은,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르에이 하셴 이렇게 불렀어요. 이르에이 하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적인 타겟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1차적인 타겟은 유대인들이었고 2차 타겟은 뭐예요? 유대인들 외곽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같은 자들. 고넬료는 예수와도 몰랐잖아요. 예수와도 몰랐는데 유대적인 기도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째다카를 행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게 뭐예요?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많은 째다카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미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와를 영접한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이야, 개종의식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막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밥그릇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 자 이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만 명. 수만 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됩니다. 정말 수만 명이냐? 어떤 번역본은 수천 명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수천 명.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까 수만 명이 맞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이. 그 수만 명인데 어느 정도냐? 그때 1세기 중엽 AD 한 57년경에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와를 믿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죠. 나사렛 사람들. 그죠? 유대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토라를 준행하면서 예수와를 따르는 자,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한 자. 그런 자들이 수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만 명. 그래서 수천 명이냐 수만 명이냐.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것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은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날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3천 명이잖아요. 또 4장인가 5장에 가면 또 믿고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남자들만 계수했더니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또 5천 명이 믿고 돌아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인들과 그다음에 자녀들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숫자만 세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고요. 수만 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만 명. 그래서 1세기 중엽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와를 믿은 유대인들, 그죠? 예수와를 믿은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 얘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Complete Jewish Bible을 번역했던 Complete Jewish Bible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번역한 데이비드 스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에 많은 정보들과 또 이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만 명 정도.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에 약 유대인들이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4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40만 명의 5% 정도면은 2만 명 정도 되죠. 2만 명.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약 800만 명. 약 800만 명 정도가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고 유대 땅에는 4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수와를 영접한 나사렛 사람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약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만 명 정도. 그죠?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인가요? 40만 명에 2만 명이니까 비율로는 지금보다 훨씬 많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몇 명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약 750만에서 800만 명입니다. 750만 명에서 800만 명인데 지금 메시안 유대인들은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2만 명이 못 됩니다. 2만 명. 자, 700만 명 잡아도 5%면은 7호 35. 35만 명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35만 명인데 턱없이 부족해요. 15,000에서 한 2만 원을 추정합니다.
15,000에서 2만.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5% 정도인 2만 명 정도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1세기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1세기 교회, 초기 교회의 주역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 1세기 사도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었죠?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죠. 예수와의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자들이 2만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1세기 초기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이 사람들은 일단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와를 믿습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그랬어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 토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를 준수하며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토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그 일에 열심을 가진 자. 이것은 뭐예요? 언약적인 열심입니다. 아멘. 언약적인 열심. 그래서 토라의 열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1세기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1세기 메시안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예수와를 믿고 그리고 토라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토라를 1.1획도 여러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모든 열심을 기울였던, 이것이 바로 1세기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토라의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토라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결혼계약서였기 때문에.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토라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언약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였고 결혼계약서였고 이스라엘의 헌법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토라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토라의 열심을 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토라의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토라를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토라가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종종 물로 비유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속박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토라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활보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활보하고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토라를 우리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삐쩍 말라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지난 2000년간의 헬라적인 교회의 모습이 생명이 없고 삐쩍 말라 비틀어진 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랬습니다. 토라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물고기에게 물이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토라가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라에 열심을 냈었어요. 토라를 어긴다, 토라에서 빗나간다, 토라를
토라를 왜곡하고 오용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속고 대체신학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속아 넘어가고 1세기 헬라적인 교부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마틴 루터에까지 흘러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으니 약 2만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으니 그들은 다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라.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라. 그래서 토라의 열심을 내는 자, 토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자. 열심을 낸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합니다. 칸나. 따라서 칸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한다는 말과 열심을 낸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냅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신부를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를 향한 열심. 순결한 신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적인 열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를 위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칸나 그러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엘칸나. 그래서 이 토라의 열심을 내는 자들 이들을 칸나임이라고 칸나임 라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칸나임 라토라. 해볼까요? 칸나임 라토라. 예,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들, 토라의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토라를 어길 경우에 하나님이 언약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히신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로 이 토라의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뜬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들린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는데 뭐냐면 이방 지역을 로마 제국의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유대인들. 그죠? 유대 땅에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뜬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잘못된 소문을.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배척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척을 하고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막 쫓아내고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왜곡된 소문이 떠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를 배반하고 이건 뭘까요? 토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이제 토라는 끝났다. 예, 그래서 토라를 떠나게 하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할례도 끝났다. 세 번째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지 말아라.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아라.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하는 여러분 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가르쳤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뜬 소문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글과 가르침을 오해하고 지금 1세기 때 예루살렘에 떠돌고 있는 이 뜬 소문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율법 폐기론을 지금 가르쳐 왔습니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걸로 착각을 해오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도 이제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할례 행하면 큰일 난다. 할례 행하면 마치 막 엄청난 큰일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확 묶이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심각하죠? 우리 할례를 행한 형제님, 할례 행하고 나서 영적으로 확 묶이고 막 속박을 당하고 이랬습니까?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위대하시다고 하는 신학자들께서, 위대하시다고 하는 목회자분들께서 오늘날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고,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 죽으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또 오해가 있습니까? 유대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싫어하죠. 유대적인 관습과 유대적인 전통을 교회가 행하려고 하면은 또 극렬히 반대합니다. 엄청난 저항감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대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샤밧에 2개 여러분 초에 촛불을 켜고 한라빵을 먹고, 이 유대적인 관습이 왜 생겨났어요? 유대적인 관습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 랍비들의 이 할라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전통과 관습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그런 전통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왜 그런 전통들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전통들을, 많은 관습과 전통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이에요. 맞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대적인 관습과 유대적인 전통들은 토라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오고 발전되어 온 전통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습들과 전통들은 대부분은 좋은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대부분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면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들을 토라의 수준으로 높이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토라의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이거를 안 지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 자체에는 토라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토라 신앙의 가치들이 엄청나게 그 안에 여러분 축적되어 있고 그 안에 엑기스처럼 녹아져 있어요. 왜 한라빵을 먹습니까? 이유 없이 한라빵을 먹습니까? 왜 불을 켭니까? 이유 없이 불을 켭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게 유대적인 전통입니까? 맞습니다. 유대적인 전통입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고 하브달라를 행하고 유대적인 전통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토라를 지켜내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전통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대적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키파를 쓰고 그 다음에 탈릿을 쓰고 그 다음에 코셔를 행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발전시켜온 전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토라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발전시키고 개발해온 전통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유대적인 것이라고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더 그러겠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모함이고 여러분 거짓된 그런 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이 세 가지 반대대로 하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토라를 떠나라. 토라는 끝났다. 토라는 지킬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만 명의 메시아인 유대인들처럼 토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여러분의 결혼 계약서입니다. 토라가 언약서입니다.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할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일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일면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계정의식으로서의 할 일은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계명으로서의 할 일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계정의식으로서의 할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 계정의식으로서의 할 일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세기 때 유대인으로 개정하는 계정의식으로서의 할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할 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계명으로서의 할 일은 여러분 권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이것이 토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명으로서의 할 일은 뭐예요? 언약에 대한 열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언약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일을 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는 것은 계정의식이에요.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어 이런 거죠. 그죠?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할례를 못 받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계명으로서의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계정의식으로서의 할례는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왜? 이것은 토라를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것은 토라를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으로서의 할례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23장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을 지키고 사도 바울도 절기 지키고 사도 바울도 유대적인 모든 관례와 전통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또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22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거짓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짓된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네가 이러이러하게 행하도록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 여러분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거죠. 거짓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사도 바울이 토라 준행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라를 떠나라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진정한 토라 준행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서원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오늘 문맥에 따르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그러면 오늘날 결례가 무슨 뜻이죠? 전사님, 결례가 무슨 뜻이에요? 결례했습니다. 이건가요? 결례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이게 결례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결례, 이 결례가 뭐예요? 정결례. 정결례는 뭐 하는 거죠? 미크바의 물속에 들어가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예식이죠. 그게 바로 정결례입니다. 오늘날로만 소위 침례를 말해요. 침례를 히브리어로 테빌라라고 합니다. 테빌라. 여기까지 테빌라. 예, 미크바의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테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테빌라. 그래서 침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참, 이 머리를 깎게 하라가 기가 막힌 힌트입니다.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서운한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서운한 사람 4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내가 지금부터 이제 나시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 사람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며칠일까요? 나시린의 기간, 기본이 며칠일까요? 30일입니다. 기본이 30일.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기본 30일은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시린이 되면 일단 뭐 할까요? 머리부터 깎습니다. 그죠? 나시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죠? 나시린 서원을 딱 작정하고 난 다음에부터 긴 머리, 그것을 성전에 드려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서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면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서원은 무슨 서원일까요?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 서원. 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아마도 나시린 서원을 마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시작할 때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칠 때 머리를 자릅니다. 그죠? 그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재단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불은 번제단의 그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닙니다. 번제단 밑에 있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단 밑에 이 나시린의 머리를 태우는 불이 따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시작할 때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나시린 서원을 마칠 때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머리의 길이는 뭘 나타낸다? 나시린의 기간을 나타내요. 그의 헌신과 서원의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요. 자, 비용을 누가 내요? 비용을 사도 바울이 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냈을까요? 네? 왜 사도 바울이 냈을까요? 1세기 당시에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이제 이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었어요.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중이 지 머리 못 깎잖아요. 그죠? 나시린도 지 머리 못 깎아요. 나시린도 지 머리 못 깎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나시린의 머리를 자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닥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나시린의 머리를 깎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은 굉장한 선행이다. 그래서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1세기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시린 서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서 자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랍비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내주더라고.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을 굉장한 선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비용을 지금 대신 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토라 준행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츠보트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서 이제 머리를 이제 깎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서원한 네 사람은 나시린 서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것일까요? 마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것일까요? 마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 데서나 깎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마치기 위해서 이제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정결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정결 기간. 자,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토라를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여러분 1세기 2만 명에 달하는 2만 명 안팎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도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열심히 있으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채 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맞는 해석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대도 토라를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토라 준행자였습니다. 토라 준행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토라 준행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쇼메르 하토라. 그래서 쇼메르 하토라. 쇼메르 하토라. 예, 쇼메르 하토라예요. 쇼메르가 뭐예요? 지키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쇼메르 이스라엘. 하나님이 쇼메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쇼메르 하토라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시고 우리는 쇼메르 하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쇼메르 하토라가 되면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쇼메르 하토라였습니다. 그대도 토라를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일단은 25절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행하고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이제 정결례를 행합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AD 57년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의식들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안 되었다?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성전 의식에 지금 사도 바울과 1세기 사도들이 참여했다 안 했다?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는 성전을 폐하고 희생제사를 폐하고 토라를 폐하는 것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결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자, 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시린 서원은요, 여러분, 나시린 서원은 성전이 없으면 나시린 서원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일단 잘라야 됩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속죄 제물과 그 다음에 번제물과 그리고 화목제물과 소제와 전제를 여러분 성전에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서원한 네 사람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 준행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AD 30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간을 AD 30년 경으로 이야기합니다. 30년이나 지금 거의 지났는데 여전히 성전이 서 있었고 여전히 아론 제사장이 거기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도 물론 거기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었겠죠.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까지 다 드려지고 있었고 나시린의 법이 그대로 가동 중에 있었고 거기에 사도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다 참여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거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사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폐하고 희생제사를 폐하고 여러분 의식법을 폐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외쳐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죠?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했는데 당신들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율법에 매여 있고 왜 희생제사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외치고 적극적으로 말렸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1세기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성전을 날마다 사모해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희생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여러분 샤카리트와 미나 이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전파라고 불렸던 신앙인들이 바로 나사렛파예요. 1세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힘썼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는 성전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성전이 마치 세워지면은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동조하는 불의로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곡해와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토라 준행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2만 명에 달하는 여러분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예수와를 믿는 신앙과 성전 예배가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예수와를 믿는 것이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결례 기간이 나옵니다. 정결례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정결례 기간이 나오고 있다.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자세하게 못 보셨을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만은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은 내가 6개월 동안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고 이제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아마 정결례를 하겠죠. 하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결례 기간이 따로 없어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리고 머리를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서원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결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고 그랬어요.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간이 며칠일까요? 며칠인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회 그랬어요. 그 이래가 참회. 그러니까 이 정결례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7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 민수기 6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나시린 서원을 하고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로 만든 초나 그 다음에 즙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포도씨도 먹으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지금 이제 서원을 하고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옆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자기도 모르게 시체와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무덤을 이렇게 밟아버리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까요? 머리를 깎고 7일 동안에 사람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정결례 기간이 7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을 3일째에 뿌리고 그 다음에 7일째에 뿌립니다. 7일째에 뿌리고 7일째에 머리를 자릅니다. 7일째 머리를 자르고 돼 있어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7일째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8일째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 이런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몰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혹시 됐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7일간의 정결례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잖아요. 그죠? 내가 시체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무덤을 밟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일간의 정결례 기간을 지금 갖고 이 7일간의 정결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자르고 이제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7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7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낼 수 있죠. 이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관계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폐한 것도 아니요, 아론 제사장직을 폐한 것도 아니요, 희생제사를 없앤 것도 아니요, 토라의 1.1획도 폐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1세기 메시아 유대인들이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나시린의 소원을 문자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먼저 뭐 해야 돼요? 머리 자르셔야 돼요. 머리를 자르시고 이제 길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나시린의 소원을 마칠 수가 없어요.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길러야 돼요. 계속 길러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 나시린 소원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하시는데 계속 기르세요. 이제 마칠 수가 없어요. 마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세워지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이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속죄제물도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붉은 암송아지 제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7일간의 정결리 기간을 거칠 수도 없고, 그죠? 나시린의 소원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높은 수준의 거룩함, 높은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여러분 충성, 그 마음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메시아닉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토라의 열심을 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 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랬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거는 이제 메시아닉 젠타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와를 믿고 돌아온 자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지금까지 야고보와 장로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울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지만 토라의 열심을 내는 자들이다. 토라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자,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25절에 나온 내용은 지금 무엇을 상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을 상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 메시아닉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입니까?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일까요? 아니죠.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면은 그러면 십계명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어디 갔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디 갔어요? 그렇죠?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너무 성경을 오도하는 행위예요. 이 주를 믿는 이방인들, 예수와를 믿고 이 이스라엘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됐습니까? 그걸 배경을 알아야죠. 왜 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됐어요? 이방인들도 너희가 예수 믿어서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노.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널리 퍼져 있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정말 그러냐? 이제 자, 예수와를 믿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개종의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유대인 되는 의식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입니다. 물론 할례만이 아니에요. 할례만이 아니고 미크바에 침례도 받아야 되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물도 드려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그리고 모든 랍비문은 이제 구전 토라까지 다 이제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 대표하는 게 할례였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노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다 유대인 돼야 돼, 이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그 개종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할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일까요? 구원받은 후에 기쁨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후에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어떤 계명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행하면 너희들 구원받아, 이 한 가지를 행하면 구원받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이거는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 피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공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미 네 가지를 권장했습니다.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예요? 이것의 이면에는 뭐예요? 이 네 가지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는 개종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개종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언제 부름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받아서 그 믿음으로 응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그 다음에 1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다 약속을 주십니다. 할례 명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기 몇 장?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할례 명령은 몇 장? 17장. 그죠? 아브라함 언제 부름받았어요? 창세기 12장.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25절을 보면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네 가지를 말씀한 건 뭐예요? 이 네 가지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로서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럼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피도 먹는 겁니다. 피도 먹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끊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빼지 않은 고기입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자들의 행습이었어요. 하나님은 토라에서 이걸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확실하게 끊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행습을 확실하게 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4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회당에서 모세의 토라가 계속 주마다 낭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이방인들의 상황을 여러분 인정을 해주고 토라 없이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관대하게 여러분 준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 행하라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 행하라고 했으면 우리도 배워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회복해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계속 더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계속 더 배워가면서 토라가 낭독되고 들으면서 이것도 잘못됐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이것도 행해야 되겠네.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는구나. 이것도 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토라 준행자가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사도들이 준 것이지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여러분 그들에게 어깨 위에 의무감을 막 심어주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시린의 법이 지금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살펴보았고 1세기 초기 교회의 신앙의 모습, 여전히 그들이 예수와를 믿었지만은,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하는데 강력한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와 예수와 믿음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와와 희생제사는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메시아닉 서클에서 소위 히브리 토라 하신다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와가 왔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폐해졌고 제사장제도 폐해졌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토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토라를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토라라니까요. 예수와 is the 토라예요. 예수와 is the living 토라예요. 아멘. 예수와 is the Torah incarnated예요. 토라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토라가 어떻게 예수와 충돌이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희생제사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론 제사장제도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법도 폐해졌겠죠? 성전도 폐해졌겠죠? 성전도 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도 폐해집니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희생제사가 폐해졌다면 토라의 계명들 중에 절반 이상이 폐해진 거예요. 절반 이상이 폐해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희생제사 하나 폐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희생제사는 폐해졌다고 말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토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명들 절반 이상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근데 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토라는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1.1획도 폐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토라 전체가 영원한 규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내 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토라는 예수와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 합니까? 입법자도 한 분이시오. 토라를 세우신 분이 예수와시고 심판주도 한 분이시오. 할렐루야. 입법자와 심판자가 똑같아요. 그분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해놓고 여러분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더니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뤘다 또 그렇게 해석가 돼?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일까요?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율법을 더 이상 너희들은 지킬 필요가 없도록 내가 다 완성해버렸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속죄를 위한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지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는 여러분 한 인간이 와가지고 율법 전체를 혼자 다 이루고 나머지는 지킬 수 없도록 다 이뤄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패해버리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전체 율법이 적용이 돼야죠.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마음대로 살인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해석을 고수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생명입니다. 아멘. 토라는 빛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소송시키며 정결케 합니다. 왜 그렇게 토라를 폐하려고 하는지, 그죠?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거짓말, 바울에 대한 뜬소문, 바울에 대한 악담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통하고, 바울은 지금 그 소문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입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오해와 그리고 뜬소문이 전혀 여러분 떠나지 않냐고 그동안 2000년을 교회를 지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세기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세기 교회 메시안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칸나임 라토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멜 하토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고 그리고 거룩한 토라 증인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